할렐루야. 아멘. 우리 호서지방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에게 오늘 지방에 원래로 오셔서 이렇게 사회도 봐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호서지방의 원래를 처음 이렇게 준비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뵐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힘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넣게 되게 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 24장 말씀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족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에게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우리 바울에게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붙들리게 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100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전 세계 3천만 권이나 팔리게 되는 참 유명한 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분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참 아픔이 많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항상 손을 이렇게 떨게 되는 그러한 수전증이 있으시고 또 아드레날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시력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돼 설교하다가 원고가 안 보이게 돼가지고 낭패를 볼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간질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대신 이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분의 둘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그 내면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고레 목사님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이런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픔을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제발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더욱더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 넘어가게 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능력을 네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전도를 하게 될 때 기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게 되면 안 하게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전도하러 나갈 때 부끄럽게 느끼게 되게 되면 전도 안 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편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가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래도 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에스겔에게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모든 사람이 되었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면 자아가 안 죽은 사람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하고 내 기분 따라서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핏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런데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의지하는 백성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전자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를 붓는 제사법이죠. 그것을 바울은 다 부어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함께 기도했던 5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돼가지고 보니까 2명만 지금 현장 목회를 하고 있고 3명은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평신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연로하신 목사님들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5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참 목사님들께서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목사님들을 저는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후배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방해하고 주의 양들을 빼앗아가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오늘날 미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는 진짜 이단은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에는 요즘에 무분별합니다. 진짜 이단들도 요즘에 유튜브 계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이단들을 만났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전도법을 좀 보게 됐는데, 항상 롯데마트 앞에서 거기에 세워놓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도 안 해요. 그냥 앞에서 그냥 마치 모델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여호와 증인은 또다시 방문전도 합니다. 방문전도하는 팀이 있고 그 앞에서 서 있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는 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꾸준하게 그들은 그렇게 전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성도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교도관이셨습니다. 교도관에서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 신천지 사람 3분을 만난 거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한번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신천지가 항상 말하다가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분 중에 한 명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리더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려가서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 이단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쳐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 보게 되는데 11장,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게 되고 모세의 기도로 살았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모세마저 영적 탈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안 도와주실 거면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지금 나 혼자밖에 없지 않냐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을 2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5가지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이라든가 모세오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해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한번 세워볼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끔가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게 되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학교를 한번 그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서 엄마 한번 뒤집어 볼까? 뭐 이렇게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딸이 아빠 그러지 마, 아빠 그러지 마. 저는 그걸 노린 거죠. 예.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니까 그 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구나. 예.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감해 주심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2번째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후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여져서 모세로 하여금 동역자를 붙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만 있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동역자 붙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70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죠.
민수기 11장과 12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너무나 지겹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모세가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지면에 뿌리셨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합니다. 지면에 얼마나 뿌리셨냐면 2규빗입니다. 우리가 팔꿈치부터 손끝이 45cm로 한 규빗이죠. 이거 2배라고 한다면 약 1m 정도를 온 지면에 메추라기를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10호멜씩 걷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홀멜이 우리나라로 이제 쉽게 이해하게 되면 한 호멜이 222리터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한 호멜이 222리터. 이것이 10호멜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 2톤 정도를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약 2톤 정도의 메추라기를 거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요 영적 탈진에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영적 리더가 탈진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멈춰버렸어요. 원망하게 되니까 리더마저 영적 탈진하게 되니까 그 앞으로 전진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리더가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지 목회자가 탈진해서 회복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사모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약해졌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힘쓰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탈진하게 되게 되면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으로 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셔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많이 좀 이렇게 지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욱더 그 지침의 상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음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호소지방에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소지방에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호소지방에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부흥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호소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